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 성경 일독을 인도하고 계시고 저희 교회 협동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성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한 신비를 더듬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참 자격 없는 부족한 사람이 이 한 30분 동안 당신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참 공기만 진동하고 시간만 낭비되는 그러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겸손케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 목사님 또 먼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종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참 감당하고 남게 하시고 모인 자들에게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싶은 것은 방금 읽은 그 본문, 특히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일들은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죠. 상상도 못했던 이 전염병 때문에 정말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인데 온 나라가 마스크를 끼고 온 세계가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도 힘들어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 코로나를 좀 리프트 해달라고 하나님께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마스크도 이제 지겹고 정말 이제 이것이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3년째 이걸 거두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에서 지금 뭐 유크레인 전쟁 나는 것도 이거 우리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또 러시아가 그렇게 형편없이 깨어지는 것도 또 상상도 못했고, 모든 게 그냥 상상도 못했던 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이 소위 굉장히 힘들어서 만든 배인데 그것이 너무 잘 만들어서 도저히 침몰될 수 없는 배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출범했던 배입니다. Unsinkable 그랬어요. Unsinkable. 도저히 이거는 침몰될 수 없다. No matter what,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런 SOS가 왔을 때도 타이타닉에서부터 왔다는 거를 듣고 이거는 타이타닉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게 싱크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참 중대한 일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참 잘 되지 않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특별히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거 아니고, 죽을 때도 뭐 자살하는 사람 제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삶과 죽음입니다.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는 왜 내가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태어나게 됐냐, 분하다, 뭐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우리의 구원, 정말 영생에 대한 이 가장 귀중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글쎄 뭐 성경을 한 1000번 읽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1000번을 읽는데 아주 정성 들여 읽어야 된다 뭐 이러면은 그거 어떻게 될까요? 글쎄 그게 더 쉬울까요? 하여튼 이 구원의 이 막대한 이 일은 정말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안심스러운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유명한 이 로마서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로마를 방문할 것을 예상하고 편지를 쓴 것이죠. 거기 3개월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특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자기가 거기 가기 전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됐는데,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5장까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바울이 설파하고 있고, 그러면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은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행해도 되냐? 거기에 대한 그 엄청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6장, 7장, 8장에서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6장은 우리가 죄를 만들어 지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네이처가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죄를 질래야 지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요. 근데 그렇게 막 죄를
마음대로 지으려고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방탕하게 죄를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7장은 우리와의 율법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고, 다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7장 끝에 가서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너무나도 확실하지만 이거 죄를 짓는 거를 자기도 어쩔 수 없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7장을 끝을 내요. 8장에 가서는 그렇게 탄식하고 끝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이렇게 방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6, 7, 8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을 내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28장 28절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그 다음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거룩한 삶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택했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말씀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박성원이가 잘 거룩하게 살 것을 미리 아시고, 혹은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것을 미리 아시고, 또 내가 좀 선하게 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착한 사람이 될 걸로 아시고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미리 그렇게 될 거 알았으면 뭐하러 결정해요? 뭐하러 예정해요? 뭐하러 택해요? 그럴 잘 될 건데. 논리가 안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리 뭘 아셨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뭐를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정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장로교에서 많이 주장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전체가 예정의 교리를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인정한다면 사실은 예정론을 그렇게 팽개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교단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전도하라고 준 교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confidence와 assurance, 그들의 그 powerful한 그런 크리스천 라이프를 위해서 준 것이죠. 전도하라고 예정론 준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근데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도 다 아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아시잖아요. 뭘 아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아신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쪽에서 아신다는 거,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냥 유대 땅에 태어난 어떤 젊은 청년인데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거를 알면 영생이에요. 그게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물론 그냥 어떤 bare knowledge, 뭐 그냥 그런 것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냥 심플한 knowledge, 그냥 누가 누구다, 누구가 뭐 어떻게 생기고 어떤 성격을 가졌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데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절들, 여러 가지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많은 신앙가들과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리더들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박전사가 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텐트를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특별한 사랑을 벌써 가지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냥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하고 비슷하게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소서도 마찬가지, 아주 다 똑같이 돼 있어요. 이 신약 성경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소 1장 4절,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사랑 안에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요거 번역이 조금 잘못돼서 교정을 하면 예배소서 1장 4절 5절, 예배소서 1장 4절 5절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혹시 영어 성경 있으면 NIV 혹은 NASB, 요 두 성경이 굉장히 뜻을 밝혀주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곤 하세요. NASB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정확한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랑 안에서란 말이 4절에 사랑 안에서란 말이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말도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더 자연스럽게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예요. 그 문장이 그렇게 돼 있고, 사랑 안에서, 즉 in love, 사랑 안에서가 우리를 예정하사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번역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거는 굉장히 확실한 겁니다. 이거 박정노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거는 확실한, 꼭 예배서 1장 4절 5절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요. 영어 성경도 읽어보시면 더 좋아요. In love he predestined, in love he determined, predetermined, 그거예요. 그러니까 in love, 사랑 안에서가 어디를 수식하냐면 예정을 수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았기 때문에 예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될 거를 미리 알면 예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놔두면 잘 되니까. 근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정해서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특별히 사랑했는지, 그거는 엄청난 신비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나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설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알아버리면은 재미없죠. 여러분들 다 여기서 결혼 다 해보셨지만 미리 다 한 6개월만 살면서 다 알아버리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다 그러시네. 재미 적어지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도록 돼 있어요. He is unsearchable. 굉장히 끝이 없도록 우리가 아무리 설치해도 exhaust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설치해야 돼요. 영원히 우리가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고 영원히 찬양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말은 미리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많고 구약 성경에도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매,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뭐 히브리 말을 하면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야단친다는 게 아니고 야다가 있어요. 야다. 그게 어떻게 번역됐는가 하면 영어 성경에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함께 누우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착하게 말한 거죠. 유피미즘이죠. 착하게 같이 잤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거를 안다고 돼 있어요. 또 보면은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아셨더라. 출애굽기 2장 25절. 우리 번역은 권념하셨더라. 이게 뭔가 하면 care한 거예요. care for. He cared for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들을 care하셨더라. 시편 1장에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혹은 아셨으나가 아니라 watch over 그게 있어요. watch over. 그러니까 그것도 케어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냥 아셨다고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알았어. 너구나. 너 이렇게 생기고 너 뭐 잘 운다며. 뭐 그 정도. 예레미야 많이 울었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특별히 택하시는 사랑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care for.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돌보셨단 말이에요. 돌보셨거늘. 또 아모스 3장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I committed myself in you or to you. 하나님께서 커밋 하셨단 말이에요. 결혼하듯이 자기를 던져 넣어서 그와 관계를 가지시고 그를 품어 안으셨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인들 보고 하시는 말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아신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우리 말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택정하셨으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럼 미리 사랑하셨냐고요? 몰라요. 그거는 전혀 몰라요. 미스터리, profound mystery예요. 아주 깊은 미스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거를 comprehend라고 그래요. comprehend. 그러니까 apprehend가 아니라 comprehend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파악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 못해요. 신비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의 생각을 완벽하게 모르죠.
하나님은 그 진리 그 자체이시니까 우리가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도록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참 신비로운 거는 왜 나를 사랑했냐, 왜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내버려 두셨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유기라 그러는데 내버려 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구원할 때 중간에 멀쩡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내팽개치도록 멸망받도록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면 하나님이 언페어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아담 가운데서 죄를 범해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 없게 된 상태 가운데서 누구를 더 케어하신 건데 그거는 우리가 블레임할 수 없어요. 그거 맨날 우리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고아원에 가서 어떤 부자 아저씨가 가서 야, 나 얘 원해. 얘하고 우리 집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다른 애들이 아저씨, you're unfair. How come you don't select us?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거는. 왜냐하면 야, 내가 너 고아 만들었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저기 멸망받게 했냐?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unfair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공의롭게 행하시고 누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뭐 예정론 그러면 다 딱딱해 보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미리 사랑하신 거, 그게 예정론이에요. 미리 사랑하신 거. 왜 사랑했냐? 몰라요. 모르고 또 몰라요. 이거를 깊이 음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왜 나를 그렇게 케어하셨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생각하면 그게 더 뚜렷하게 느껴지고 감동이 되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 절대의의 하나님. 뭐 미국에서는 뭐 수프림 코트의 저지들은 저스티스라고 하죠. 저스티스. 뭐 그 사람들은 뭐 좀 특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뭐 의는 다 편견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진리 그 자체, 절대의. 뭐 죄인이 그 앞에 서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32장 거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지 얼마 안 돼서 그 놀라운 그 이적을 경험하고도 그러고서도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노하셨겠어요. 방금 큰 기적을 봤는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바다가 반으로 쩍 갈라지는 이적을 보고도 그 모세가 올라갔다가 안 내려온다고 그냥 금방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음란한 행위를 하고 막 그냥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도 그거 감당하시겠어요? 그거 나 같아도 그냥 멸절시켜 버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물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출애굽기 33장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안 하셨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목이 뻣뻣해 그러시는 거 하나님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성경에서 길에서 진멸한다, 길에서 죽는다 그러면 아주 저주받은 죽음이야. 아주 그냥. 그건 뭐 사실은 모든 나라가 다 그럴 거야, 그죠? 길에서 너희가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리니. 시편 2편에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 절대의의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고 말도 안 되는 우상, 방금 이적을 보고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그 두 번이나 그랬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5절 3절에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 14절. 출애굽기 33장 34절 보면요, 이 분위기가 무서워요. 그 모세도 부들부들 떨고 이스라엘 백성도 부들부들 떨고 그 레위 사람들을 이 칼을 차게 해갖고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었어요. 그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도 좀 화를 내신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네가 그 십계명을 돌로 던져서 깨, 다시 만들어, 그러신 거예요. 그 자기가 다시 만드는 걸 하나님께서 거기다 계명을 쓰셨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급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용암 같아요. 용암. 우리 빨간 용암 보셨잖아요. 그 지금도 막 올라오는 거 하와이에 거기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 보면 깊은 곳에서 그냥 시뻘건 게 그냥 막 튀어오르면서 막 흘러내려가는 거. 그런 마그마 같은 몰튼 락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예요. 막강한 진노예요. 우리가 감당 못하는 진노예요. 그 세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보고 그러셨잖아요. 너 나 보면 죽어, 그러신 거예요. 내 뒷모습이나 보든지 뭐 알아서 해라, 그러신 거예요. 모세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악을 향한 진노를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해요. 값싼 살베이션이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느냐, 그거 진짜 슈퍼피셜한 거야. 아주 엄청나게 슈퍼피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에서 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죠. 그죠?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고 사랑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특정해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뭐 예수를 믿어서 뭐 내가 뭐 내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무슨 메리트이 있어서 그것으로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참 막대한 악을 향한 진노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히 사랑하신 그런 것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전도 얼마나 어려워요. 기독신자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뭡니까? 저로서는 전도하고 기도예요. 기도 생활 어렵죠? 모르겠어요. 기도 생활 쉽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부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전도사님, why you say prayer is hard? 나는 맨날 그러거든요. 기도 어렵다, 기도 생활 어렵다. 자기 쉽대. 그래서 너 어떻게 기도하니까 I just pray a few minutes. 밥 먹을 때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러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적이고 육적이고 살 수 없죠. 또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알고 또 많은 사람들 중보해야 되잖아요. 중보자로서 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하려면은 뭐 미국 사람들은 말을 하야 기도하는 게 예수도 안 믿으면서 뭐 I will pray for it, 뭐 something like that. 기도 전혀 안 하면서 뭐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건 하나의 그냥 인사말이 됐어요. 근데 진짜 시간 내고 진짜 엎드리고 진짜 에너지를 바치고 기도 한 시간 정도 하고 나면 아주 진 빠져요. 하기 싫잖아요, 사실 기도. 뭐 금방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뭐. 근데 시간 바쳐야 돼요. 나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 생활 못 해요. 말로만 하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냥 하나님께 몇 마디 하고선 그냥 끝나면은, 물론 그것도 다 기도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지만은 우리가 성숙한 신자로서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돼요. 뭐 길게 하지만 기도입니까 전도사님?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라 뭐 짧게 해라 그러면 그냥 하이 뭐 그러고 그냥 끝내라. 그게 기도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제사라고 생각해야 돼. 제사가 힘들잖아요. 양 잡고 뭐 이거 얼마나 과정이 힘들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그냥 그래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제사라고 생각해요. 제사 없어졌으면 감지덕지 생각하고 우리가 시간 내야 돼요. 쉽지 않죠? 근데 결단해야 돼요. 기도라는 말만 있고 현대 기독교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말에 의하면. 뭐 저부터도 힘들어 하는데, 우리 기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가 궤도에 잡혀야 신자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제 궤도에 안 잡히면 그냥 약한 신자예요. 뭐 구원 받을 수 있죠, 물론. 근데 열매가 없고, 기도 생활 우리가 좀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줄 알고, 또 이 은혜를 우리가 향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막대한 사실. 근데 누구는 안 사랑해, 누구는 구원을 위한 사랑은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은 있다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랑, 이 세상이 되어가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있으시죠. 그러나 구원을 위한 사랑은 다르죠. 이거는 막강한 사랑이죠. 이 사랑은 심오한 거예요. 지금 역사를 살펴보면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몇 명 될까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4%도 안 되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다닌대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존재 믿는다 그러는데 교회 안 나가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배운 사람들, 자기 크리스찬이래요. 크리스찬 말이 이쁘잖아요. 크리스티안. 근데 헌신하고, 교회에서 요새 교회 헌신 잘 안 하잖아요. 시간 내야 되고 바쳐야 되고 드려야 돼요. 시간. 쉽게 믿는 거예요, 쉽게. 근데 솔직히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냐? 모르겠어요. 내가 함부로 판단은 안 하겠지만, 이 엄청난 이 은혜, 이거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강렬하신 사랑, 그 진노만큼이나, 아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를 못 참으시지만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신 몇몇 사람들, 여기 모인 분들, 하나님께서 속내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어깨에 6개 보석을 다는 거 아시죠? 참 은혜롭지 않으세요? 가슴에. 제사장이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붙이고 다녀요. 예수께서. 얘네들은 내가 공의로 심판 안 해. 얘네들은 내가 죽지 얘네들 안 죽여.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가슴에 우리 이름을 새기고 다니신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심오해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감격스러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변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고 한 번 구원 주기로 약속하신 거 절대로 왔다리 갔다리 안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오로지 크리스천이티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다른 모든 종교는 안 돼요. 그거는 심지어 유대교도 안 돼요. 유대교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한 건 있지만 개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크리스천들에게만 그게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은 아버지라고 알라를 부르면 잘못하면 죽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냥 그 엄청난 의미를 별로 묵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뭐 그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데 생각이나 하고 우리가 하는지. 이 놀라운 진리예요 이거.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위일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표현되신 거죠. 우리의 큰형님이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는 디스팅션이 있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달라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형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자녀를 막 버리는 부모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가끔 요새 신문에 나오긴 하지만 정신 나간 분들이고, 뭐 어머니들이 가끔 가다 나가 너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잘 그러시죠? 근데 진짜 나가는 거 원해? 애가 나가면 막 우리 엄마도 보니까 난 막 나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막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 집 나가 그래요. 나갔지 뭐. 나갔더니 우리 엄마가 막 온데 방데 다 그냥 연락하고 찾아다니고 막 울고 난리 폈대요. 그래서 내가 못 이긴 척하고 들어왔는데 부모는 애들 못 보래요. 부모가 애들 못 보래요. 사실은 제정신 가지고 아무리 못되게 놀아도 자식이에요. 그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카버넌트예요. 카버넌트.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언약이에요. 언약. 카버넌트를 번역하면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약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파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기가 안 돼요.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도. 왜냐하면 당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꼼짝 못하셔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안 버려요. 대신 막말로 좁해지.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많이 맞아보셨어요? 저는 많이 맞아봤고 지금도 맞고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치시죠. 자기 백성들 많이 때려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거 없이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벗어나지지 않거든요. 변하는 대가지만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뭐라 그래요? 지금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단번에 구원받았지만, 법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forensically we are saved. 근데 우리가 그 네이처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조금씩 변화가 돼 가는데 어떤 사람은 무지무지 느리고 어떤 사람은 빠르고 그래요. 근데 일단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양심적으로 받았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거죠. 근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그리고 구원은 정말 배타적입니다. 이 선택의 진리는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선택 없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랑이 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뭐 얘도 내 새끼 쟤도 내 새끼 뭐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선택이에요. 생명권 선택이에요.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exclusive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 좋다 그러면 안 돼요. 만인 구원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신데 다 구원하시지 뭘 누굴 그렇게 치사하게 발로 차겠냐. 다 구원하시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건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 말이죠. 배타적이에요. 선택.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그렇죠? 배타적이에요.
부인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배타적이어야지. 그게 배타적이 아니고 all inclusive 하면 돼요? 몰몬 사람들처럼 저 사람도 내 부인, 이 사람도 내 부인,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배타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주 exclusively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He is holding on to it real tight.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 주신단 말이에요. 고난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 가지 고난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성결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우리 성품도 고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죠. 여러분들 다 고난 있으시죠? 뭐 고난이 크고 적은 건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쓰여지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삭 같은 사람은 뭐 욥이나 심지어 야곱에 비해서 고난이 좀 적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는데 그건 확실한 건 아니죠. 그런데 순탄하게 사신 것 같아요. 이삭 할아버지는. 그러나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아직 악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악해요. 그래서 이 고난 없으면 기도 생활 안 해요. 고난 없으면 겸손하지 않아요. 깨어지고 막 부셔져야지 겸손한 게 우리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막대한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느끼고 감사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했는데, 우리 확실한 건 아직 모르지만 왜 나는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좋다 그러셔요. 지금 여러분 각각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고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왜 그런지. 다윗은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다윗 엄청 고난 받았어요. 근데 우리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참 보석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이루어가는 거죠. 다윗이 쓴 그 72편의 그 엄청난 그 시편, 우리가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스럽고, 다윗의 그 시는 정말 놀라운 그 시들이에요. 정말 그거 읽을 때마다 저는 저새 시편을 저희 처하고 외우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0편 외웠는데, 왜냐하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 시편 외워서 빨리 기억력 좀 망가지지 않게. 왜냐하면 제가 치매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요새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시편을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시편 좀 외워보세요. 너무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우리가 보기에는 이유 없는 사랑, 신비로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향유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으로 걸어가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을 감당하고 시험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감사히 받고 그렇게 남은 생에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절대 놓지 않아요. 예. 아주 feel comfortable no matter what you are in. 우리 무조건 구원받아요. 무조건. 예수님,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믿는지. 근데 너 예수 믿고 싶냐? 그럼 믿고 싶대. 그러면 너는 그 길로 들어선 거야. 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약하겠지만 좀 더 배우고 좀 더 하면 그것이 클래리파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기 모인 분들, 그렇죠? 부족하지만 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 좀 더 거룩한 걸음을 걷고 싶고, 넘어지지만 교회를 섬기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막대한 사랑 가운데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후기 그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책망하시고 그 유대 민족들을 책망하시지만 버리지를 못하세요. 하나님이 막 뒤따 뭐라 그래 놓고선 또 금방 이사야서 보시면 그냥 막 뭐라 그래 놓고서 또 조금 있다 내가 이렇게 하리니 내가 너희들 하나님께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제가 43장 한번 몇 개만 뽑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왜요? 몰라요. 그건 신비해요. 너를 사랑하였은즉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빼낼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또 내 영광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남은 생에 결코 길지 않을 거예요. 잠깐입니다. 정말. 그렇죠? 잠깐이에요. 우리 사는 동안 정말 전도의 열매도 맺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든든히 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